저희 세브란스 찬양팀 참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신지 어떻게 근데 대상을 한 번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좀 잘하십니다. 지난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설 연휴가 2월 중순 이후가 되다 보니까 설이 끝난 이번 주가 마치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항상 모든 걸 시작하는데 3월 첫 주 같은 어떤 새로운 마음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희 직원 모두가 지난 안병원 개원한 이후에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히 작년 10월부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병원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경쟁병원하고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고 우리 김재규 선생님이 항상 저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에서 왜 그러면 어떻게 원장님 맨날 노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행운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날 노는 건 제가 맞긴 한데 제가 김재규 선생님한테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는 것을.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하면서 사실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그동안 왜곡된 삶을 살았는지 그 왜곡된 삶에 대한 어떤 신앙적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제가 느꼈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반성을 해보는 그런 기회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말자라는 게 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한 장남은 놔두고 놀고 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러실까? 이거 사회가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지나고 이렇게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게 남이 힘들 것도 아는 체지 안 하고 어떤 내 자신의 이기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합니다. 결국에 비슷한 맥락이 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나를 위해서 산 삶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불의를 보고 참지 말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회에서 저보다 수술이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수술을 나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공개적으로 남을 비난한 적도 많았고요.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매스컴에서 공개적으로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느껴지는 감정이 이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난 정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들어온 게 뭘까? 내가 과연 정의를 얘기한 걸까? 다시 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남을 비난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냐라는 제 성찰이 있었기에 그런 느낌을 갖고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장 면접이 있었습니다. 국장 면접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국장 면접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앞으로 국장이 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앞으로 직원들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소통은 저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경영지식 포럼에 우리 김진영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이제 공감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 sympathy. 그러니까 소통은 저희가 직원들하고의 소통을 어떤 얘기하는 개념인 것 같고 공감은 우리가 환자하고 어떤 공감을 갖냐.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소통이나 공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아까 제가 필로소피로 사고 있던 그런 이기적인 게 어떻게 녹아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고객 만족도 1위를 하고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은 결국은 친절은 하지만 어떤 공감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구호가 세브란스 130입니다. 1은 이제 제일 안전한 병원이지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130에서 공의 의미를 좀 많이 두는데 공은 기다림과 무관심이 없는 병원이라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기다림과 무관심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외래에서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용득 교수님이나 뭐 한강희 교수님이나 한 번 외래 볼 때 100명 이상 환자를 보는데 기다리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기다리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무관심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 통계에서 보면은 환자가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가 아유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면은 20%의 환자가 공감을 하고 화가 풀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진료실에 앉았을 때 의사가 아유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 한마디를 하면은 환자의 80%가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외래를 보니까 어제 이상하게 좀 많이 밀려서 한 1시간 이상 밀렸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환자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완전히 찡그러져 있어요. 1시간씩 기다렸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환자분들이 중환이 많아서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얼굴 표정이 금방 바뀌면서 아유 뭐려 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시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대화가 굉장히 시작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기다림은 우리 제도에서 할 수 없이 있을 수는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나라 이 저의료보험 수가 정책에서는 이 시스템에서는 내가 더 이상 친절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 만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닌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제도화에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환자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갑과 을이 화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남양 유업의 이제 그 대리점 사건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현아 부사장 때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코미디 프로에 갑과 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갑하고 을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현아 사건하고 이렇게 보면서 조현아 진짜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쁘고 참 사회적으로 이제 불안했지만 그분이 이제 재판정에 서서 이렇게 할 때를 보면은 거기 있는 사무장님의 그 증오에 찬 증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갑과 을이 과연 누굴까? 저분도 지금 하나의 갑이 된 게 아닐까? 갑이 됐을 때 좀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우리가 사무장이라는 게 영원히 을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사무장이 또 갑질하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 환자하고 우리 치료하는 관계가 누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1980년부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갑인 줄 알았어요. 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하루에 2~3시간씩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치료해 주는데 환자가 불만을 가지면 환자에 대한 앵자이티가 굉장히 올라가서 환자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랬던 게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이제는 갑이 아니다 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에서 큰 문제는 우리는 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환자는 우리가 아직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의 몸을 치료해 주는 데는 대한민국의 베스트, 전 세계 글로벌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 마지막에 환자의 마음을 보다주지 못할 때 환자들은 감사하다는 마음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감동을 갖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 번만이라도 환자의 마음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좀 더 이런 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기적을 보면서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질병을 고치는 사역들은 되게 진실한 신앙을 갖거나 환자나 보호자들이 와서 매달릴 때 그 질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가 와서 예수님한테 절대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살려내신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보면서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을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나약하신 모습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하고 십자가에서의 어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라바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신적인 존재이시지만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연약함을 체험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3번이나 본인을 부정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나 또 그렇게 신자들을 핍박한 사도 바울에게 용서의 정을 베푸셨습니다.
그 용서를 하셨길래 나중에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뭐부터 먼저 생각할 거냐.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설사 잘못했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간다면 우리가 좀 더 환자를 보는데 좀 더 감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저희가 전 국민이 분개하는 사건이 한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일본계 미국인 오노가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금메달을 뺏어간 거였고요. 하나는 작년에 김연아가 금메달을 소련 친구한테 빼달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쇼트트랙의 모든 중계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오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근데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골을 넣을 때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의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보는 순간은 조금 좀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통쾌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 할 때 과연 이런 액션이 우리가 옳았던 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 소련 친구가 오면은 우리 2016년인가요? 2016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 게임을 하는데 오면은 여러분들 공항에서부터 야유를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 친구 넘어지기 바라겠습니까? 참 어려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보다두고 이런 친구가 제가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게 또 막상 저기 갑을부터 시작한 우리 병원에서 가장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 된 다음부터 막 한참 잘 나가는데 싸이가 미국 놈들 때려 죽여라 뭐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가 뭐 우리가 저기 봤을 때 이제 싸이의 미국에서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게 똑같이 반대로 생각해서 미국 가수가 한국 놈들 때려 죽여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게 매스컴에 한번 알려지면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무관심인지 아니면 관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두 번의 뉴스거리 나오고서 더 이상 기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 국민적인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고 막 어떤 순간적인 어떤 거에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내년에 소련 그 친구가 오더라도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그래서 베풀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우리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브란스 병원은 주인도 없고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끼리는 농담으로 세브란스가 망해야 한국 의료계가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런 지원도 없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제도 수가가 괜찮은가 보다 남들이 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주인의식이잖아요. 그런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플러스 우리가 신앙을 갖든 안 갖든 우리 마음속 깊은 데는 아까 예수님들이 그 제자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받은 제자들이 그 또 선을 베풀었던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환자를 사랑하는 공감, 김진영 교수님이 얘기한 공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밑바탕이 된 게 오늘의 우리 세브란스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물론 여태까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셨고 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환자 한 잔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희가 한국의 모든 의료계를 선도하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